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시대를 열어가게 되지요. 이러한 화평한 가운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화평한 시대를 더욱더 화평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화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자신의 지혜만으로 성전 건축의 순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솔로몬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였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은 겸손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깊은 열망의 모습이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겸손하게 분별력과 의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삶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그 결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과 이방의 땅인 두로왕 히람 사이의 연대를 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건축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두로왕 히람과도 이렇게 친하게 화평하게 지낸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지도자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이러한 동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며 세상 모든 만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세상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고, 혹시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여도 이미 그 삶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자원과 전문 기술을 모아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의 왕, 이 두 연합이 어떻게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협력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모습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누구와도 사랑과 믿음으로 연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사이에 여러 작은 차이점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또 솔로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은 물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로서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정확하게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성막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무신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다윗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은 후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 뜻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자식에게 그 사업을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일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런 물질적인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성전의 영적인 의미는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며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처를 찾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를 갈고 닦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은 이방 나라 두로 왕 히람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노력했습니다. 딱히 히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히람도 입에 발린 말이기는 하지만 7절 말씀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였지요. 물론 그것은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 하였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히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정직하게 임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으로 인하여 히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히람과 솔로몬은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방 나라의 왕과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솔로몬이 살아갔던 그러한 화평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함정이 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나라, 다른 이방 모든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며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화평한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 정도를 넘어서 이방의 문물을, 이방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이방의 종교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지요. 이방의 우상들이 솔로몬 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분명 나라가 강대해지고 화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안한 모습 가운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윗의 때와 같지 않고 점점 이방 우상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안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 이 세상 평안함에 휩쓸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항상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평안한 세상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손을 붙들며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웃의 모습이나 우리의 이웃의 행동, 우리의 이웃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며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성전 건축에서 얻은 교훈을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축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